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봉독은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8절 그렇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 봉독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하시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통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다. 너희들의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역시 동일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덧붙일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하나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입술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습니까? 왜 쓰여졌다고 했죠? 네, 다들 답은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자녀됨, 그 백성됨에 대해서 등한시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그것을 등한시 여김으로 그 구원의 큰 구원을 계속해서 조금씩 까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의 말들이 들리고 세상의 화려함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2장은 이것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것. 그것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 전해 들은 복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유대교를 떠나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교의 이 철저한 율법들은 굉장히 압력이 가하죠. 굉장히 지켜야 될 본분들, 그리고 그 신앙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현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귀하게 붙잡았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굳건함이 없었기에 구원의 그 귀한 것이 흘러 떠내려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그 구원을 흘려 떠내려 보낼 수가 있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헬라어 파라루오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흘러가다 혹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서랍에 고이 모셔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 반지예요. 결혼 반지. 결혼 반지를 이제 잘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보관해 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샤이니가 그거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걸 찾아내갖고 저한테 들고 온 것입니다. 이거는 뭐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뺏어서 그 찡찡거림을 뒤로하고 제 손에 잽싸게 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네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가끔 제가 뭔가를 맡기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시호한테 굉장히 큰 용돈 5만 원을 주셨거든요. 근데 시호가 혼자 어디 뭐 용변 보러 간다면서 어디 요즘 잘 숨어요, 이렇게. 숨어 있더니 나왔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어디다 그렇게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잽싸게 꼈죠. 근데 그때 또 이제 여사관님이 그걸 보면서 왜 반지를 안 끼시냐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반지를 잃어버린 전력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것을 잊어버릴까요? 왜 분실할까요? 보통 이제 세면대에서 손 씻을 때, 그죠? 집에서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집에서 놓고 이제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꼭 어디 놀러 가서, 꼭 어디 뭐 휴게소 이런 데에서 위에다 얹어놓고 손 씻고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 한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잃어버리면 그 후폭풍이, 후환이 두렵죠. 여사관님에게 매서운 눈초리로 그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제 나름대로는. 잘 숨겨놓은 겁니다. 예, 그렇다면 반지를 분실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반지를, 귀한 이 결혼 반지를 분실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그냥 집에 잘 숨겨놓으면 될까요? 이것처럼 샤이니가 찾아낸다라는 게 결국 누군가가 찾아내요. 제가 아시는 지인이 있는데 애들 돌반지랑 뭐 결혼 예물 폐물이랑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함 같은 데 넣어놨었는데 이사를 가는 중에 그걸 어디다가 분실했는지 모를 정도로 왔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짐꾼들이 손댄 거는 분명히 아닌 걸 알고 자기가 그걸 어디다 잘 놔둔다고 놔뒀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예물이죠. 근데 그거를 분실했다라는 거예요. 즉, 잘 숨겨놔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잘 숨겨놓으면 분실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손에 끼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분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면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항상 이 반지를 아주 꽉 끼고 있으면, 타이트하게 아주 꽉 끼고 있으면 절대로 이 반지가 분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태풍이 온다고 해도 밧줄로 그 배를 항구에 단단히 동여매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온한 바다일지라도 그 줄을 어설프게 메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잔한 파도에도 이 배는 끝내 흘러 떠내려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줄을 단단히 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구의 배를 단단히 줄로 맨다라는 것. 그것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관심. 바로 그 줄을 등한시하고 어설프게 매버리면요, 배는 떠내려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반지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실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귀한 구원, 그 큰 구원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면 그 구원이 어느 순간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어느 순간 메어놓던 배처럼 흘러 떠내려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이광자 부교님 말씀하신 그 기도할 때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관심이 있는 듯한데 세상에 나가면 관심을 이내 꺼버립니다. 잠깐 꺼놓고 한 이제 토요일 정도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교회 가야지라는 마음이 이제 그때 살짝 들어요. 내가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준비하고 교회 가야지라는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참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큰 구원이 어느 순간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믿음의 대상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죠.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살아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에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단단히 그것을 동여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심에서 멀어진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흘러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샤이니가 제 반지를 어디다 숨겼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나중에는 찾지 못하고 결국엔 포기하는 상황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샤이니를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단들은 우리의 귀한 것들을 앗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사탄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말씀을 못 듣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저 영혼을 멀어지게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것에 사단들은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앗아가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죠. 저와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들은 복음을 붙잡음으로 견고하게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강조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붙잡아야 된다.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을 너희들이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거를 붙잡으면 나중 것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단추까지 잘 여며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뒤에 단추를 열심히 잠근다고 해도 자,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잘못 잠그고 두 번째 단추부터 두 번째 잘 맞춰서 하면은 모양이 어떻습니까? 두 번째부터는 그 구멍에 잘 맞췄어요. 두 번째 구멍에. 모양이 이쁘게 나올까요? 절대 이쁘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추를 잘 여미면 그 다음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면 잘 그 모습을 갖출 수 있죠. 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여며매고 두 번째부터 만약에 잘못 여몄다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시 두 번째부터 잘 동여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 여미는 것입니다. 첫 번째만 잘 맞춰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 수정하기는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네,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하셨고 이를 본 제자들이 또한 증명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알리시기 위해, 즉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당시에 표적과 기사와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바라보면 어떤 영적 신비한 일들을 당시에 많이 보게 됐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앉은 베개가 일어나고 나병이 나음을 얻고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부활을 믿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그들이 체험함으로 부활도 가능하겠구나. 부활도 가능한 것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그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능력은 따라올 수 없어요. 이것은 조금의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절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부활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는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핵심 주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하셨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큰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기까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어떻게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까지 하셨나를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은 값없이 처해질 구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너무나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을 견고히 붙잡을 것을 당부한 것이죠. 그리고 그 귀한 구원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은 길지만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보좌에 앉으시며 또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으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심은 절대 값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육체를 통해 그 한계의 고난을 감당하시며 죽음을 통해 생명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개척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개척자로서, 구원의 시작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임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는 아무런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상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볼까요? 제가 이번 붉은 기도회 때 같이 보려고 해놨는데 못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삶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그 순천향대 영상의학과 교수님이신 이름을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그 여의사 교수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는 이제 감기와 같이 우리 인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확진됐냐 이것은 마치 감기 걸리는 숫자를 세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죽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렸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데이터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지금 2,000명 조금 더 사망자에 이르렀죠. 근데 지금 독감으로 죽는 숫자에 비하면 한참 모자릅니다. 독감으로 죽는 숫자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요. 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교수님이 전하는 한 1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그 독감이 이제 잘 치유하면 되는 병이지만 나이가 드시고 좀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가 어디에 됐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어디가 됐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에서도 나누었듯이 가장 하나님께서 당시에 보신 것이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갔냐, 그리고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이것만 보셨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장소가 어디에 됐던 우리의 정해진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핍박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그 큰 구원을 흘려보내지 않고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죠.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고난, 그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혹시 구원의 믿음을 위협받는 세상의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험 가운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깊숙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 고난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핍박, 지금 나의 마음에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함께 당해주시고 그것을 헤아려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말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난의 중심 가운데 그곳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돕고 계십니까? 왜 그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시험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온전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